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특별히 내일부터는 이제 마가복음 강론을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이 주께서 베풀어 주신 성령으로 인하여 결실을 맺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가 중보하면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있기에 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달음을 주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간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혼탁하고 또 불투명하며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저희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맑은 영성을 갖게 하셨으니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함은 마땅한 일인 줄로 아옵니다. 하여 우리가 주 앞에 모여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며 높일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시며 그 아들 예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옵시고 우리 모두가 주의 영으로 가득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예배할 때에 감동이 있게 해주시옵시고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결실의 삶이 우리의 내용이 되며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옵건대 저희들이 이제 또한 마가복음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 복음을 배우며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들로서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또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아 우리가 그 모습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너무 자주 빠지는 내 생각과 내 행동이 곧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행동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과 생각 속에 나의 행동과 생각을 넣을 수 있는 그 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요한계시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한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보이더라.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줄고 말해라 하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을까요? 하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들을 구할 수 있는 그 성숙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을 구할 줄 아는 것이 영원히 남는 것을 구할 줄 아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귀중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구했죠. 그런데 그 지혜는 공부 잘하는 지혜, 세상의 처세술을 갖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듣는 마음이라 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 모든 것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듣는 마음을 구한 것 역시 그저 하나님의 것들을 잘 들어서 내가 뭔가 좀 더 신비한 것을 많이 알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져야지 되고 그리고 자기는 무엇을 위하여 지금 이 자리에 있는가에 대한 확고한 암 때문에 바로 그 듣는 마음을 구하는 걸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는 정직과 공의로운 마음, 하나님 앞에서의 그 자세, 바로 다윗이 살았던 삶의 행동의 모습들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그가 갖고 있었던 방향이었고요. 또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임금 자리를 주셨다는 것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야 한다라는 분명한 소명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은 도저히 이룰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이 있을 때에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던 거죠. 어찌 보면 솔로몬은 이미 벌써 지혜로운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바로 그 모든 것, 네가 어떤 삶을 살지 그리고 네가 네 소명을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모습을 이룰 수 있는 그 마음을 내가 너에게 준다 하며 또한 동시에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감에 필요한 부귀와 영화도 너에게 주겠는데 전무후무하게 주겠다 하신 것은 그가 바로 그러한 마음, 듣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에 이 모든 부귀와 영화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약속으로 받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뭔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바로 그 앞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와서 번제와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귀한 마음을 받고 귀한 약속을 받을 때에 솔로몬이 첫 번째로 보였던 것이 번제와 감사의 제물이었대요. 우리가 알다시피 번제라는 것은 뭐냐면 몽땅 다 태우는 제사입니다. 몽땅 다 태운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기에 자기의 삶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 전체를 드리는 예배를 주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받은 자로서 제일 먼저 할 일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인데 그 예배는 다름 아니라 내 자신 전체를 주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제사라는 것은요, 이게 화목제의 한 부분입니다. 화목제에는 몇 가지의 제사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이 감사 제사라는 것이 대표적인 화목제입니다. 이 대표적인 화목제 감사 제사의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그 드리는 짐승에 대하여 태우는 부분이 그 짐승의 아주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해야 되냐면 먹는 겁니다. 먹는데 오늘 다 먹고 내일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것은 나눔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 소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걸 그 다음 날까지 다 먹어야 된다면 아무리 자기 가족이 다 모여서 먹는다 해도 어떻게 그것을 소화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눔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은요, 바로 그러한 화목의 제사를 드릴 때에 이
경건한 임금들은 제사 때 드렸던 모든 그 제물들을 온 백성에게 다 나누어져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는 행동을 합니다. 곧 하나님께 받은 지혜라는 것이 뭔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내 삶 전체를 드리는 것과 동시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드린 가장 귀한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드릴 수 있는 제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 삶 전체입니다. 곧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는 건 뭔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 감사하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변의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고, 그리고 내 인생을 그들과 함께 나누는 그 귀한 모습을 갖는 것이죠. 바로 솔로몬이 그렇게 정말 지혜로운 마음 가진 자,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가진 자의 모습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얘기가 뭐냐면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으로써 자기의 소명의 자리를 이루는 현장 속의 한 내러티브를,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하는 하나의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요, 참 구석진 자리의 이야기입니다. 왕궁에 출입하는 신하들 가운데 있었던 갈등도 아니고, 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보통 사람들의 얘기도 아니라 사람들이 어둡게 찾아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외면해버리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창기 두 명입니다. 창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몸을 팔고 웃음을 팔고 술을 파는 여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들이 어떻게 하다가 두 사람이 임신을 한 겁니다. 누가 그 임신을 축복했겠습니까? 누가 그 임신에 대하여 관심이나 가졌겠습니까? 우여곡절 끝에 둘 다 출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무의 관심도 없던 속에서 한 여자가 자기 아이를 죽게끔 합니다. 실수였겠죠. 그런데 그 여자가 자기 아이가 죽으니까 그래도 옛날에는 아무리 창기해도 아들이 하나 있으면 뭔가 살 길이 있다고 다들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그랬던 시대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다른 동료의 아들과 바꿔치기를 합니다. 서로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제3자가 볼 때 이게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꿰어 맞춰서 누구 닮았다 그러지 사실 같이 하는 애들 한꺼번에 모아놓으면 다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더군다나 아무도 관심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전에 누가 그 아이를 본 적도 없었을 것이고 두 어머니 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이 억울하고 또 원통한 가운데에 왕께 나와서 판결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솔로몬의 지혜만큼이나, 아니 솔로몬의 지혜라는 얘기와 함께 짝을 하여 시중에도 굉장히 유명한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때는 코미디로도 사용되기도 하는 그런 소재이기도 한데, 솔로몬이 이 참 판단하기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가지고 그 판결을 내리죠. 칼을 가져와라 해서 이 아이를 반으로 잘라 그러고, 거기에 솔로몬이 갖고 있었던 노림수는 뭐였냐면 어머니의 그 어떤 모성애를 자극하는 그런 노림수였겠죠. 그것은 그대로 맞아 들어갔습니다. 정말 그 낳은 아이의 엄마가 아니라고, 죽여서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저 여자를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의도했던 대로 됐기 때문에요, 어머니를 찾아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솔로몬은 정말 지혜로운 임금이구나 하며 솔로몬을 두려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러한 내용, 이 얘기를 보면서요, 제일 대단하다 하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 아이를 죽여서 나눠주라고 했던 그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한 번 쓰면 그 다음부터는 못 쓰죠, 그렇죠? 더 이상 지혜일 수가 없죠. 그런데 이게 지혜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예로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것은 조금 신기한 일이기도 합니다. 사실 나중에 보면은요, 솔로몬이요,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가짐으로 오늘날 말로 하면은요, 동물학, 식물학, 방산학, 언어학, 외교학 이런 거에 전부 다 PhD 수준으로 탁월한 실력을 갖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얘기해 주거나 그러면 좋을 텐데 그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 모든 것을 탁월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세상의 창조물들, 사람이 만나는 모든 일들, 사람의 마음 전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가지면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통달해 가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모든 것 다 제쳐놓고 그저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창기 두 여자의 진짜 아들 찾아주는 일로 솔로몬의 지혜의 대표적 에피소드로 든 것은 참 특이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저 단순히 아이를 갈라서 나눠줘라 하는 그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왕 앞에 두 명의 창기가 와서 재판을 받고 있는 현장 때문에 그런 겁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재판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위대한 왕 앞에 부정한 두 여인이 찾아와 자신들의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솔로몬에게는 열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임금입니다. 그리고 이 두 여자는 사람들 누구나 다 부정하게 여기는 부정한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정한 여인들이 왕 앞에 나와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왕권 제도 속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고작해야 하급 관리에게 맡기고 하급 관리가 그냥 알아서 시끄럽다고 그냥 아무나 데리고 살라고 이렇게 해버려도 그냥 없어지고 묻혀질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임금까지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갖고 지혜로운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누구든지 내 곁에 자신의 억울함과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열려진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의 구체적 현장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봐도 그것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는요, 사람들이 오해할 만큼 그 당시에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와 창기들이 예수님 곁에 찾아왔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그거를 우리의 생각처럼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는 뭐 아무나 다 와가지고 그냥 뭐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그래도 예수님이 다 허허하고 받아주는 그런 사람이었다. 우리 현대교회들은 자꾸 예수님을 이상한 그런 분으로 보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자신이 세리인 것이 괴로운 사람들, 자신이 창기인 것이 너무 안타깝고 속상한 사람들, 사회는 자기를 해결할 방법을 주지도 않고 사람들은 자신들과 교제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 하지만 하나님을 찾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들어오고 싶은 그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일 때는 그가 세리이든 창기이든 혹은 그 사회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던 바리새인이든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 곁으로 나아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지혜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지혜인 것이죠. 솔로몬이 바로 그것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지위가,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명의 자리가 무엇인가? 말 그대로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 남녀, 노, 소, 빈, 부, 귀, 천의 차이가 없이 모두 다 왕 앞에 나와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았다는 겁니다. 그게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지혜는 항상 필요한 것이고 요청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 맨 마지막 내용에서 이 이야기에 대한 요약을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봅니더라 하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 속에 있는 것을 백성들이 본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솔로몬을 두려워했답니다. 솔로몬이 왕이라는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권이라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한 것이 아니랍니다. 물론 그 왕의 지위 혹은 왕의 권리, 그의 군사력 이런 것도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은요, 언제든지 백성들이 다른 마음을 먹고 가지면 대적할 수 있는 요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를 정말 두려워했던 것,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솔로몬을 존중히 여길 수 있게끔 되었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솔로몬 안에 이러한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를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자세로 따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누군가에게 존중받고 싶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것인데 과연 우리가 무엇으로 그것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 자리,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이러한 것들로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위치를 지켜가는 그 존중받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질 때에 비로소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두려워할 줄 알고 믿음의 사람들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구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생각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자리를 이루고자 하는 그 결단이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내용이 되게 해달라고 주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 듣는 마음 한 마음으로 구할 수 있기를 간절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 받은 그 지혜를 정말 자신의 소명의 자리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사용했던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의 약속, 또 그 속에 주셨던 부귀와 영화, 장수에 대한 내용에 취하여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섰고 그리고 자기의 삶의 소명의 자리 가운데 그것을 성취하는 모습으로 서 있었던 솔로몬의 아름다웠던 초기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도 주 앞에 듣는 마음을 구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여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더군다나 주께서 주신 성경을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알아오건대 저희들이 정말 주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듣는 마음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솔로몬을 통하여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자 하며 자신의 삶에 대하여 해결할 방법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께 나아오고자 한다면 누구든지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인생 속에서 존중받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언제나 존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하나님의 그 귀한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